안녕하세요.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 그 한가운데에 서 계신가요? 익숙했던 모든 것이 불편해지고 지금껏 안주했던 세상이 너무나도 좁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전환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아닌 이제 막 새로운 세상으로 태어나야만 하는 한 생명의 관점에서 시작됩니다. 한때 우리에게 안식과 영양분을 공급해주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를 옥죄는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좁은 생각에 갇힌 사람들, 더 이상 발전이 없는 환경, 반복되는 힘겨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영혼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전에 만족했던 것들에서 더는 기쁨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재미있었던 농담이 더는 우습지 않고 즐거웠던 모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며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부족하게만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이상해졌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초심을 잃었구나, 어디서 왔는지 잊었구나 라며 수군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망각이 아닙니다. 단지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된 것뿐입니다.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치 자궁 속의 아기가 9달이 차면 더는 그 좁은 공간에 머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은 생명의 시작이었지만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야만 해. 내 안의 모든 세포가, 모든 열망이 소리칩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야 해. 내 앞에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허락하시는 것이 보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부르고 있어. 이것이 바로 영적인 탄생의 시작입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모든 벽과 장벽, 모든 제약과 한계, 모든 장애물과 완고하게 버티던 문제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는 길을 비켜라. 성경은 탄생과 죽음을 신성의 쌍둥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으로의 도착이고 다른 하나는 저 너머의 세상으로의 출발입니다. 아기는 자궁이라는 세상을 떠나 이 새로운 세상으로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탄생과 죽음은 우리를 하나의 차원에서 다음 차원으로 밀어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노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의 탄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해서 다시 또다시 태어납니다. 겨우 안정을 찾고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예기치 않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양수가 터지듯 상황이 급변하고 세상이 요동치며 우리는 자신을 완전히 재창조하여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전문가였지만 저쪽 분야에서는 다시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해냈지만 이제는 저것을 하는 법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끝없는 재탄생의 과정, 즉 전환의 고통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은 이 전환의 고통이 얼마나 혹독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케냐의 메마른 사막에서 아무런 의료시설도 없이 뜨거운 모래 위에서 아이를 낳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진통은 우리가 선택한 장소에서 오지 않아요. 그냥 오는 곳에서 아이를 낳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안락한 환경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힘들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외로운 순간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준비되었든 아니든 사람들이 나를 축하해주든 아니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문은 열리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위대한 전환의 여정에서 우리에게는 산파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산파는 아기가 새로운 세상으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려는 길을 먼저 가본 사람, 다음 세상의 규칙과 질서를 가르쳐줄 사람,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무대를 마련해줄 사람, 바로 멘토이자 영적인 후원자입니다. 성경 속 모든 룻에게는 나오미가 있었고 모든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있었으며 모든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그런 사람을 보내주셨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을 당신의 산파로 삼아 다음 차원으로 인도하시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그런 멘토, 그런 귀인이 있었다면 지금 잠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아기는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이 아기에게는 산파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아기도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기는 홀로 이 세상에 나와야 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그 끔찍하고 외로운 전환의 과정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바로 그 아기와 같이 홀로 다음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들처럼 든든한 배경이나 지원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손 내밀어줄 가족이나 기댈 수 있는 인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수를 터뜨리실 것이고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든 다음 차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채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희생하며 두 손과 무릎으로 기어서 나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국 도착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이전 세상의 흔적을 온몸에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 아기가 태반의 흔적을 달고 나오듯 당신 역시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 잔재들을 가지고 새로운 운명 속으로 걸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겉모습으로, 당신이 가진 것으로, 당신의 태도로 당신을 판단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겪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치열한 싸움을 거쳐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길을 비켜라. 나중에 더 좋은 옷을 입을 것이다. 나중에 더 좋은 인맥을 만들 것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지만 곧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나조차도 모르겠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내게 복을 부어주셨을 뿐이다.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존귀한 영혼들이여 하나님께 미친 듯한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도움이 없었기에 더욱 위대하며 당신의 찬양은 그 어떤 이의 것보다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점잖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어디에서부터 이끌어내셨는지 돌아볼 때 우리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모든 문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순간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변화의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나눔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따뜻한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 또한 더 많은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이제 전환의 시기를 지나 새로운 땅에 서 있습니다. 비록 피 흘리고 아프고 좌절했을지라도 당신은 마침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